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다툼에서 이기는 비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다툴 때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툼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세상 다툼에서 이 원리대로 하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을까요? 정말 다툼이 많습니다. 작게는요, 개인 간의 다툼에서 시작해서 심하게는 국가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거 다 다툼이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다툼은요,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싸움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요, 변화를 겪으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아시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인생이 전쟁을 치른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쭉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전쟁을 치른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살아온 내내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과의 갈등, 또 어떤 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심하게 다툰 경우도 많잖아요. 마치 전쟁을 치른 것 같더라고요. 이 전쟁에서 제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졌을 때는 언제냐? 이 전쟁의 원리를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싸우면 많이 졌어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 전쟁의 원리를 알고부터는요, 불신자들과의 다툼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냐? 전쟁에서 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겼을 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먼저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정보 전쟁입니다. 정보 전쟁. 현대 사회는요, 정보가 자산의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 정보를 선점하고 통제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이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해킹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해킹이 뭡니까? 훔쳐가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요. 그 해킹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막 이렇게 합니다. 문제가 많이 생기죠. 특히 북한 나쁜 놈들. 해킹해서 그런 코인이나 이런 것도 탈취해 가기도 하고 많은 정보들을 탈취해 갑니다.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게 국가라고 할 수 없죠. 마약도 국가적으로 팔고. 그게 무슨 놈의 국가입니까? 그리고 이 실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흉도 아닙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 제재를 하거나 환율이나 금융 통제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요, 사용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하는 전쟁이 뭐냐? 바로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다툼도 먼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실제적인 다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이겨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 전쟁의 대상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전쟁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적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들이 누굴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굴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령에게 지배를 받는 악한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들은요,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악을 행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사탄과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인 대상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 같죠? 우선 그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악한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무리들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적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사람들과의 문제를 대해야 그 문제가요, 쉽게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적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반드시 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승리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싸우면 그냥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면 그 사람과 싸웁니다. 그 상황만 가지고 싸웁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악한 사람들은요, 악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싸우고 나는 나 혼자서 외롭게 싸우기 때문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영적인 전쟁에 지고 나서 비참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지고 나서는요, 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사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는요, 항상 그의 쫄개들, 그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어떤 틈이 생기죠. 기회를 딱 잡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마귀와 귀신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공격할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목적이 뭐냐면 의심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와는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마귀는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스승인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될까요? 악한 생각을 물리치면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을 딱 받아들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에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마귀의 조종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공격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고난이 막 생깁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요 욥에게 질병으로 공격하고 재물을 잃게 만들고 자녀가 사고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감사함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감사를 잃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단이 뭘까요?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 말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이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귀가 하와를 꼬일 때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약간 변질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단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요 세계적으로 완전 명성을 떨칩니다. 남미나 뭐 아프리카 같은데 중국 같은데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IQ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요 이단으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안 쓰고. 그런데 그들의 최후는요 지옥을 갑니다. 확실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단을 조정하는 무리들은요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이단에 빠지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악령이요 그의 귀를 꽉 막고 있어요. 그리고요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악령, 귀신들을요, 떼어내야 합니다.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렸던 귀신이 떠나고요, 신기하게도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써봤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귀신이 꽉 붙들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교회가 안양에 있을 때요, 제가 그 사람을 전도할 때 귀신을 먼저 쫓아내고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신기하게, 그 말씀이었어요? 나 그럼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신천지와 결별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탈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총회장이라는 이만희가 그 영원 불멸한다고, 자기는 안 죽는다고 말했는데 요새 최근에 그 교리를 바꿨습니다. 이만희도 죽는다고. 그래서 엉터리입니다. 이제 90 넘어서 죽을 때가 다 돼 가니까 교리를 살짝 바꿨습니다. 그럼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탈퇴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천지에 속해 있을 때는요, 꼭 뭐인가 이렇게 뭐가 시인 것 같다고. 쉽게 말해서 지금 알고 나니까 귀신이요, 그들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탈출하고 나니까요, 그렇게 자유롭더라는 거죠. 이제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들이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단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이 이 방법 외에도요, 별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해야 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네? 그리고요, 딱 느껴졌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이깁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수비와 공격을 병행해야 합니다. 수비도 해야 하고 공격도 해야 합니다. 실제 전투에서 탱크 예를 들어볼게요. 탱크. 우리나라는요, A1이라는 전차가 있습니다. 그게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입니다. 그 미국의 그 에이브라함 그 전차처럼 말입니다.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6.25 전쟁 때 초기에는요,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북한 괴뢰군이 소련제 전차를 앞세워 가지고 소련제 전차 몇백 대를 동원해 갖고 휴전선을 38선을 넘어 남침했잖아요. 근데 참 그 종북주의자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북한을 쳐들어갔대요. 먼저 공격했는데 어떻게 서울까지 3일 만에 점령당합니까? 나쁜 자식들. 북한 가서 살아, 제발 좀. 정치인들 가도 그런 인간들 너무 많더라고요. 참 기가 찹니다. 뭐하러 이 땅에 삽니까? 그죠? 북한에 먹을 돈 많은데 거기 가서 살지. 쫄쫄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자, 지금 북한의 탱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탱크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과 만약에 1대1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핵무기를 제외하면요, 우리나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탱크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원이 그렇습니다. 자, 상대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공격에서도 탱크가 월등합니다. 우리나라 탱크는요, 막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포를 쏴서요, 상대방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 탱크는 덜커덩 하면 안 되잖아요. 딱 서가지고 준비해갖고 빵 쏴야 됩니다. 자, 공격도 그런데 수비는 어떨까요?
수비는요, 이 장갑의 두께입니다. 철판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웬만한 포를 맞아도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면 자체 방어 능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면요, 포탄이 가까이 오면 자체에서 뭐가 이게 발사가 돼갖고 팡 터트려 버리는 거죠. 근데 북한 땡은 어떨까요? 한 방 딱 맞으면 뭐 그 속에 들은 것까지 다 폭파돼가 완전히 사망이죠, 사망. 그만큼요, 수비 능력이 우리나라 탱크가 월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K1 전차나 뭐 그것도 뭐 자주포나 이런 게요, 어마어마하게 수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무기가 너무너무 발달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국방부, 우리나라 이 군인들 중에서 그 포병 있잖아요, 포병. 예? 미사일 부대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도 벌벌 떨 정도로 미사일 그 한 방이요,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없어질 정도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그런 미사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 3,000km까지 날아가는 거죠. 무시무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의 그 공갈 협박에 겁먹지 말고 제 말을 믿고 안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싸움 절대로 우리가 이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를 잘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영적인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완전 무장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몇 가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따라합시다. 허리띠. 남자는요, 허리띠 안 매면 바지가 술술 내려가잖아요. 그럼 바지 잡는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 허리띠가 뭘까요? 이건요,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호심경. 본문에 있는 호심경이 뭐냐면 가슴막이 판을 말합니다. 이건요, 의를 말합니다. 의.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막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백날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한테 좀 배우라. 이러실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는요, 가슴막이 판, 호심경 같은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군화입니다. 군화. 군인들은요, 전쟁할 때 전투화를 신잖아요. 그 신는 목적이 뭡니까? 전투화를 신으면 뭐 물이든지 뭐 자갈이든지 어디든지 막 밟아도 발이 안전합니다. 꼭 작업 현장에서 그 안전화 신듯이 말입니다. 아무 곳이나 밟을 수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내가 기회만 되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 그 사람은요, 안에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방어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방패. 방패 아시죠? 칼싸움 할 때 막는 거. 그 방패는 뭐냐?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적이 나를 공격해도요, 그 믿음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 막 두려워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처럼요, 악한 자들의 공격을 내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구입니다. 투구. 투구는 뭘까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 칼싸움하고 막 이게 창으로 찌르고 이럴 때 머리 찔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딱 쓰는 겁니다.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있으면요, 아유 뭐 죽으면 천국이지 뭐
살아있으면 은혜지 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이고. 그게요, 마귀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요 방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다 합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 전신갑주죠.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마귀가 감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해도요,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공격할 때 막기만 해서는 안 돼요. 공격해야 돼요, 공격. 공격을 어떻게 할까요? 자, 공격 무기는 본문에 보면 검입니다. 검. 칼입니다. 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칼과 같다는 겁니다. 과거에 총이 없던 시절에는요, 칼이 최고잖아요. 칼로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목도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 좋은 칼을 갖는 게요, 그때는요 굉장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검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를 딱 물리쳤어요.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마귀가 성경 꼭대기 예수님을 딱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발을 받쳐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까불지 마라 이 말이죠. 또 마귀에게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참 자기 거 다 알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승리하셨잖아요. 뭘로 승리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요, 누구하고 다툼이 생기면 혼자서 막 소리 막 지릅니다. 야, 이 더러운 놈 귀신아 물러가라고.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 믿음으로 소리 지르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다툼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요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자, 본문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는 모든 다툼에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완전무장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지만 또 기도해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것 같죠? 조금 시간 지나면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유대인들은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마스는요, 꼭 북한의 저놈들처럼 땅굴을요, 어마어마하게 파놨어요. 두더지처럼. 뭐 500km에서 800km 정도 된대요. 참 골칫거리입니다. 그죠? 거기 숨어가지고 두더지처럼 한 번씩 나와서 총 빵빵 쏘고 이러는 거 골치 아프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중해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그 터널에다가, 지하 땅굴에다가 물을 막 퍼부은 겁니다. 큰 관로 5개를 해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많이 봤는데 하마스가 다 빨가보고 팬티 하나만 입고요, 수백 명씩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봤어요. 아니, 물로 채워지는데 안 나올 장사가 있습니까? 폭탄을 아무리 터뜨려도 더 깊이 숨으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고막은 터질지 몰라도. 그러니까 물을 채우니까 다 기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수공을 어느 정도 하면은 아마 그 전쟁이 조만간에 아마 종식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둘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번쩍번쩍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 힘써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